양이 인을 떼는 의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의미.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시대적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후 5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황제였고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목숨을 내어 달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니까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 종말론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론의 의미는 뭐가 있냐 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함에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붙잡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죠. 읽는 자. 성경 통독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움직이셔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듣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아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지키는 자의 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그랬어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해가 심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거마 교회는 나는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했었던 교회고요. 두아드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시게 되면 자, 좌측 밑에 반모섬이 있죠.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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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등장하죠.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자 얼굴을 한 짐승, 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한 4개의 물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게 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도 적절했던 교회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위는 뭐냐면 주후 1세기부터 2020 현재 6년까지 21세기까지 종말론적 심판의 상징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인을 떼는 심판,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인을 떼는 심판과 연결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짜맞추기식의 해석은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흥 종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까지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고 영혼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까지. 이것이 성경적인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까지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하죠. 6장 1절과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노래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흰 말탄자가 등장해요. 흰 말탄자. 흰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활을 가지고. 그래서 이 흰 말탄자는 뭐냐 하면 인류 역사 속에 정복과 전쟁을 일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흰 말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고 있는 흰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복자를 말하는 세상의 정복자.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정복하고자 활을 쏘고 말을 타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시작, 재앙의 시작도 어린 양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7 봉인한 것 중에서 첫 번째를 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전쟁과 정복이 반복되어도 모든 역사는 어린 양의 허락 아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보입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허락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직업들이 직종을 잃게 되어질 것이고요. AI가 모든 것을 사람 대신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은 뭐냐면 인간의 정복 본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흰 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권력을 확장하는 것, 제국주의, 힘에 의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결국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활과 면류관이지만 성도의 승리는 어린 양을 따른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칼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뛰어넘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열쇠는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를 외칠 때 교회는 어린 양의 주권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 6장 3절과 4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붉은 말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살상을 하고 칼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았을 때 그가 동생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폭력성,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4개의 말이 등장하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등장하잖아요. 흰 말은 정복,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과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확장된 결과입니다. 아멘. 미움과 탐욕과 권력욕에 의해서 인간의 죄성이 확장된 결과라는 거죠. 이 죄가 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은 인간 문명 속에 잠재된 죄의 폭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양이 이를 떼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에도 교회는 공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평화를 심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칼을 드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멘. 전쟁은 죄의 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통제권은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칼을 들 때 교회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봉인 6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시 자 5절 6절 시작.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뗐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자, 여기서 1절과 2절은 흰 말이 등장했죠. 3절과 4절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했죠. 5절 6절에서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근과 경제 붕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비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풍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살면 좋겠는데 하루하루가 빠듯하죠. 한 달 한 달이 빠듯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근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겨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작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벌어도 그날 먹으면 끝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불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죠.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치품은 남고 서민 식량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이는 정복, 둘째이는 전쟁, 셋째이는 기근. 이 정복과 전쟁의 결과가 바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린 양이 이를 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통제된 심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를 떼는 그 통제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울로 계산할 때 교회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봉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뗐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청황색이 등장하죠. 청황색. 푸르스름한 말. 이 푸르스름한 청황색은 생명의 색이 아니고 죽음의 색입니다. 정복, 전쟁, 기근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땅 4분의 1은 뭐냐면 그나마 전멸이 아니라 제한된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4분의 1은 어디선가 기근 때문에 아프리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가시게 되면은
지금도 기근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1, 2절, 전쟁 3, 4절, 기근 5, 6절, 죽음 7, 8절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 전체에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공부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은 뭐냐면 9절부터 11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희생적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의식에 나와 있어요. 부르짖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거죠. 여기 흰 두루마리와 기다림이 있는데, 흰 옷은 뭡니까? 흰 두루마리는 의롭다 하심과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잠시 동안 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뭐냐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앞에 네 인은 재앙이었고요.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제 다섯 번째 인은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순교는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고난의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자, 12절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잇장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에 놓여오시면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놓여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뎌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인가요? 여섯 번째 인인가요? 여섯 번째 인이죠.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격변적인 이미지를 말하잖아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해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 전체가 흔들리는 종말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동일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왕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종과 자유인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어린 양의 인을 떼는 그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여전히 진노의 주체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1절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순교,
그리고 온 천체가 망가지는 이 순간에 과연 누가 서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 재앙 앞에 누가 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는 최고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순교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 양은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 앞에 서는 자만이 그날에도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세상의 구조는 흔들립니다.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순교 그리고 누가 서겠는가 그랬죠. 어린 양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받았고 잠수시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이고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죠? 7, 8장에 답이 있습니다. 입 맞은 자가 설 수 있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가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떼시는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그분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순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가지 인을 떼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전쟁과 정복과 기근과 사망과 또 순교의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이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